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기해서 벗겨져야 할 수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게 문자로 기록이 돼 가지고 우리 속에 그 글자를 바꿀 수 없도록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만은 성경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성경에는 방언이 분명히 그 기록이 돼 있죠. 그지? 방언이란 말들이 있고 방언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없다 그러고요.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다 그래요. 그럼 없다 그런 사람은 왜 없다 그러느냐? 그것은 성경에 방언이라는 게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 방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는 것 아니냐? 또 물론 뭐 현상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 방언들이 있으니까 얘기한다 이래요. 그러면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방언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에 방언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지금 하는 방언은 그 가짜다,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임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름 그 사람들도, 이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냥 믿기로는 동성애, 그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고 자손이 계승되도록 했는 것이 성경의 법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동성애를 뭐 국회에서 자꾸 그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는 명목으로 그거를 합법화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그 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다고 우리는 그래 성경을 해석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에요, 그런 동성애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다 하는 것에 성경을 해석한 성경 해설의 참고서인 주석도 지금 발간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물론
성경의 원래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없고 그거를 베껴선 필기에서 베껴선 사본만 존재해요. 복사판. 오늘날 이 뭐 복사기로 복사를 한다 그러면은 틀리지 않고 원본에 똑같이 복사를 그대로 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물론 엄밀하게 썼어요. 그런 것이 수천 개가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완벽하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게 발전이 돼 가지고 어느 것이 성경의 원본에 근접한가 하는 걸 해가 우리 성경이 됐다. 또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제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다 보니까 원본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부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번역이라는 게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할 것도 한 번 번역한 걸 가지고 우리 늘 쓰면 되지만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번역했던 거하고 지금 더 고친 것이 더 좋으냐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정개혁이라는 성경 이 4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 개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개혁이 개혁보다 훨씬 낫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판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으면은 이게 30년인가 그렇게 판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에 있는 걸 이걸 뭐 빌려 쓰거나 출판할 때 다 쓰게 되면은 이게 다 대한성서공회 돈 내야 돼요. 책에 쓰면은 인용하면 그 책 팔리는 만큼 해가지고 1%가 2%가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돈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년 지나고 나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좋은 걸 번역해내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그냥 판권이 다 돼가지고 새로운 판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또 번역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교 오늘 말씀드렸지만 안식교는 엄격하게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용계동에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당 크게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에서 나온 건데 거기도 토요일 안식일 지킨단 말이에요. 그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요. 물론 지금은 토요일 날 뭐 주 5일째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날 학교 갈 일이 없지만은 이전에 학교 갈 때에도 학교 안 가요. 또 직장도 토요일 날 내전 다 출근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토요일 날 출근한 직장도 있지만은 토요일 날 직장도 안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 동기는 아주 순수한 거죠. 그거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이 뭐냐 구약에 보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더 크게 나누면 토요일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학교도 안 가고 토요일 날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 장로교라든지 뭐 침례교든지 뭐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이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주일을 그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옳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물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새언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 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아무 날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그 임직받은 분은 선서하고 그렇게 또 우리 교회들이 믿는 것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범이니까 뭐 법적인 그런 절대적인 것은 그거기면 뭐 천벌받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에 합당하다 해서 표준으로 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일장이 뭡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래 돼 있거든.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 속에는 이 바로 오늘 주일 이 날짜를 얘기했고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영업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거 다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받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또 그렇고 우리가 다 성경은 누구나 다 해석하잖아요. 그렇지? 배워서 해석을 하든지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이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문제점을 오늘날 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선 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바울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바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이다 해서 전했다고요. 그때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바울이 그냥 전한 거요. 전했는데 그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12 제자 사도들이 아니단 말이죠. 저걸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남녀를 잡으러 다니던 그런 놈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해줘.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냐 말이에요. 그러니 뭐 사도가 아니라는 게 12 사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아주 무시하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원래 그 12 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특수 사도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러 가다가 그 사도라는 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고 같이 출입한 자야지 사도가 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고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뽑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해서 주님의 계시로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천상에 올라가서 있는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입신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그거 뭐 특별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딱 무슨 별난 거 아주 우리 성경에서 안 써놓은 우리만 막 그만 체험한 특별한 걸 써놓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 나중에 그걸 다 쓴 거요. 그 쓴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서신은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 외에 뭐 더 신비한 뭐가 있다. 이게 다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복음 따로 있고 네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물려받은 거 그걸 그대로 바울은 다른 사도로부터 받은 건 아니고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지요. 그렇게 결국은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나중에 맞춰봤잖아요. 맞춰보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하고 하나도 그 의견 충돌이 없어요. 다만 갈라디아 2장에 말한 대로 사도들은 바울이 이게 선교사로서 외국을 주로 다닌 것이니까 그 갈 때마다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돌봐주라 하는 그걸만 좀 부탁을 특별히 했어요. 그건 뭐 복음의 꼭 내용은 아니니까, 그지? 그렇게 부탁한 거 외에는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 받아가 다닐 필요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단 말이야. 뭘 우리가 사도권을 따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넌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건 주로 회당이죠. 처음에 다 전도하러 갈 때 회당에 갔어요. 왜 회당에 갔습니까? 회당 가야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하는 얘기가 너가 성경에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라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안 쓰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메시아, 또 나와 같은 선자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선자, 또 참된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전해준 거 또 사도들이 전한 건 딴 거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 오리라 한 메시아다. 그거 전해준 거예요. 그거 전해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이라든지 에스겔 36장에 나온 바 있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 그 하실 때도 그랬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릴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새자가 빠진 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 성경에 다 새 사본에 따라서는 새 언약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의 적인으로 불렸으니까. 우리가 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무슨 뭐 찬양대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무슨 뭐 재정부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직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 다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세가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이고 뭐고 다 받아가 주고 나중엔 또 신명기에 이런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교했던 그 모세, 정말 그런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모세의 직분보다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모세의 직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직분은 3장 7절 한번 펴보십시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서서 새긴 십계명이죠.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어요. 그 모세가 가진 그 직분, 그건 뭐냐면은 십계명 돌파를 받아가 그 백성들에게 준 건데, 이 십계명 돌파는 왜 줬습니까? 이 율법이죠. 그거 지키라고 준 거죠.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안식일, 예를 들면 안식일 법 어겨가지고 그날 나무하러 갔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켜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 바다 내려올 때에 얼굴에,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면해가 만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의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못 견디니까 수군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8절에 말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 모세가 가졌던 이게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거,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의 직분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직분이니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9절에 보세요. 정죄의 직분. 뭐 죄의 10계명 돌판을 가져갔으면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 죄 있다 이래 되죠. 그 정죄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 9절 끝에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의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는 새 언약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믿으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말이지 사라지는 걸 처음에는 빛이 나니까 가렸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직분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길이 있을 우리 복음의 종들, 복음의 일꾼들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모세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들 하는 건 여기 뭐 목사나 선교사나 위대한 사역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냥 생각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모세하고 비길 수 있나? 모세는 홍해를 갈라고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사람이고 200만 이스라엘 최소 200만 남자 장정 60만이니까 그걸 이끌고 광야를 다녔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도록 10번의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가지고 능력을 역사했던 사람인데 그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거면 나는 별거 할 거 없는데 겨우 복음 전도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광야 거지고 나왔다가 그 광야 백성 다 죽였어요. 결국은 저거 탓이지만은 어쨌건 다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훨씬 영광스럽다는 걸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로서 이 직분을 새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 복음이 적인이 됐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거, 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가진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첫 번째가 두 번째, 우리나라 여권이 그랬대요. 우리 돕는 김철식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 타고 다니는 해양 선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1970년대 후반, 80년 초반인데 지금부터 뭐 40년이 넘어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선교지에 갈 데가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대한민국 여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싱가포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사모님이 싱가포르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 여권은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 못지않게 전 세계 어디 통용 다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선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여권요,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나라에 올랐고 세계 각지의 중국이나 이 예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제주도로 해가지고 몰래 불법 입국하려고 들어왔다가 적발돼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숨어가지고 들어왔다가 다 질식해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꿈의 나라예요, 꿈의 나라. 우리는 뭐 헬 조성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는 여기 들어오는 게 꿈 중에 꿈이에요. 그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오늘날 또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다른 말로는 그 율법이라도 모세라는 율법의 대명사니까 그대로 지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거 지키면 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거 다 이단을 정죄했어요. 접촉하지 말라고. 뭐 윤석전, 전태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잘 됐다고 막 그 율법 잘 지켜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꾸 지키는데 구약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시대는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개신교도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만 해석한다, 목사만 읽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니까 수군을 벗기고 읽어야 된다. 수군이 벗어져야 된다. 수군이 가리고 있다. 그 수군이 뭐냐니까 16절에 말했어요. 어떻게 벗겨지느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진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에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이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합니까?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실체인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가르치는 것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내게 온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율법에 갇혀있는 이 율법주의의 수군이 벗겨져야 된다. 벗겨지는 방법은 뭐냐? 율법 무시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약을 해석할 때 비로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건데 그 예언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가 다 알기 어려워요. 구약 자체만 읽어서 알기 어려워요. 그럼 만약 구약 자체만 읽어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다 구약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다 예수 믿어야지. 이사야 53장에 말이지, 응?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간 결례한데 말이지, 응?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위함이다 하는 것을 다 읽으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종이 왔어. 혹은 또는 저들이 생각하는 인간 메시아가 그렇게 할 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걸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상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고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비로소 바르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약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단에 다 빠집니다. 그게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전부 신약성경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 안 되고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거꾸로 받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가면은 거기서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얻게 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17절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자.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이런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말씀을 어겼는데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벌 주겠지. 두려워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오늘 일부에라도 안 데리고 가면 놀러 갔다가 자동차 빵꾸 나가지고 사고 날지 몰라.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잘 드려야죠. 그렇지만 그런 항상 하나님께서 뿅망치처럼 내가 잘못하면 때리듯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사는 이 복음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될 텐데, 누리려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편견에 대한 그 수건을 벗겨내야 된다. 벗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이렇게 잘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외면서 정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이 예언하는, 구약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요,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바로 수군이 가려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군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